계시니까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지난주에 6절까지 봤잖아요. 그러실 건데 또 봅니다. 6절에서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리워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느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뒤에는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말씀 본래 다 읽고 나면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아멘 했잖아요. 뭐 하시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게 아멘이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되는 경향이 좀 있죠. 뭐 어떤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냥 할렐루야를 그냥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그 어떤 분들 설교를 들으면 할렐루야를 그냥 수십 번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어떤 말에 뭐 어떤 뭐랄까요? 무게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지 않나 싶어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론 4번째입니다.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 사람들이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과거를 아는 것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알면 현재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나름대로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사극 드라마에 좀 빠져가지고 저녁마다 한 2편 내지 3편씩 막 이렇게 봅니다. 예? 선덕여왕 봤습니다. 한 62회 되더라고요. 오래된 거죠. 다시 봅니다. 그리고 또 그거 끝나고 이제 지금 태조왕건 시작했습니다. 한 200회 되더라고요. 제가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역사 속에 우리의 그 야망과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거를 그냥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는 드라마는 또 무슨 뭐 거룩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론 시간에 언급 안 합니다. 보셔야 될 필요 없습니다. 강론 시간에 뭐 영화나 이런 걸 언급하면 꼭 뭐 우리가 다 봐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 역사를 사유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역사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으려는 모든 행위인데 한마디로 이름 남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지요.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그 이름에 자신의 인격과 공로가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살아간다는 의미를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 역사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공로로 채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결국 뭐가 있는 겁니까? 율법주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뭔가를 다 이루어 내려고 하는 것. 거기에 뭐가 전제됩니까? 꿈이나 비전이 전제되죠. 그래서 교회도 늘 뭐 비전 교회도 많고 뭐 꿈의 교회도 있고 뭐 그래서 우리가 꿈, 비전을 가져야 된다.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 속에서 비전과 꿈을 가진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이름 채우고 남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표를 이루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교환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간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흔적을 남기는 역사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묵시를 사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무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일로 귀착되지 않는다면 역사를 산다는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였습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혔지만 이는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언약으로 완성된 7교회요 성도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로마서를 할 때도 그렇게 이제까지 주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제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자꾸 성경에 없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삼위일체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고. 예, 그런 점에서 뭐 하나님은 일체 한 분이신데 위격이 세 분이시다. 뭐 이런 설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해도 되지 않는 말이죠, 사실은.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리적인 것에 갇혀가지고 삼위일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번역하였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 혹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지난 강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왕국이 곧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왕국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5장 10절에서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하면 그 제사장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었죠? 중보자. 중보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을 중개하고 뭐 중개소 차렸습니까? 그런 중개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연결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존재. 그렇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래서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중보자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그런 말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위치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용어들이요. 또 성경의 용어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흘러왔어요. 그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청교도가 건너간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내는 영화가 뭡니까? 전부 휴머니즘이잖아요. 휴머니즘. 헐리우드 영화 하면 대표적으로 그 휴머니즘을 설명하는, 그 휴머니즘의 중심인 나라가 미국이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이게 뭡니까? 뭐 외계인 침공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 이렇게 주인공이 나서가지고 다 물리치잖아요. 그 마지막에 성조기가 이렇게 딱 보이는, 그게 미국에서 만든 헐리우드 영화예요. 거기에 우리가 사실 세뇌되어 있다고요. 아니, 우리 인간 본성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영화나 책, 어떤 문학, 소설 이런 것들로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더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경과는 반대라는 거죠.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는,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문화를 선하게 사용을 하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이 문화를 선하게 사용할 수 없다니까요. 없다는데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성가대 이런 거 만들어 놓으니까 뭡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만 폼 잡고 다니잖아요. 저는 노래를 못해가지고 그 꼴을 정말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아, 이 문화가 세상 문화구나. 자, 그래서 5장 10절에서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하는 걸 가지고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란 단순히 양쪽을 소개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합류된 자는 그분의 나라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였고, 베드로 사도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전에 제가 뭐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나라라고 자꾸 우리 성경에 번역을 하니까 자꾸 민주적인 나라,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자꾸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나라는 왕국이에요. 왕국은 어떤 체제입니까? 왕이 중심이 된 체제의 왕국이에요. 그게 왕국이에요. 그러면 왕노릇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춰주고 반사해주는 존재로서의 왕이에요. 그러면 왕은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듣고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지만, 왕이 체제가, 그 왕이 중심이 된 체제의 나라는 왕이 주도하는 거예요. 왕이 선포하면 뭐예요? 그 선포를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왕이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선포하는 게 이게 왕노릇이에요. 남을 막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또 5장에 가서 좀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요한 사도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라고 찬양합니다. 영광, 예, 헬라어로는 독사인데,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영광이 뭐예요? 한마디로 십자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란, 이 능력이란 헬라어로 크라토스인데 인간의 힘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힘, 마귀를 대적하는 힘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1절 6장 10절에서도 크라토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결국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근거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찬양을 통해 아멘으로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봅시다.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구절과 똑같이 능력, 권세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하시고 하는 그런 어떤 권능, 영광, 그 자체가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지난 강론에서 잠시 우리가 언급하고 보았는데 오늘 다시 6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으로 보는 이유는 요한 사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히 있다고 찬양하는 그 감격을 아멘, 아멘으로 7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감격스럽더라고요. 요한이 계시를 받았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데 여기에 7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인사를 하고 그 은혜와 평강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지요. 그것이 지금 7 교회 안에 요한 사도도 역시 여기에 속한 존재로서 지금 진리를 그들에게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절에 와서 아멘, 그리고 7절에서 아멘. 이 표현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공관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진실로라고 그냥 한 번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아멘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우리가 음력을 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선언한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줘야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진짜로 말한다. 잘 들으라. 진짜로 말한다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게. 아멘 아멘을 2번 반복해가지고 그 진리를 선포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이에요. 그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그 아멘을 지금 2번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6절에서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제가. 그 의미와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이라고 선언하심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데 제가 뭐 한 8장까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냥 그 뒤에는 제가 너무 길어서 그냥 뺐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더 나옵니다. 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지금 오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눈 곧 그를 찌른 모든 자들이 그를 볼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나라가 그를 인하여 애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가 다르죠? 예? 구름이 복수로 되어 있고요. 예. 예. 타고가 아니라 함께라고 했고, 그 다음에요? 오시리라가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신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말은 네펠레라고 하는 말인데, 네펠레온 뭐 이렇게 단수 복수 이렇게 쓰여지는데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심판과 관련된 단어로 사용되는데 단수와 복수로 구분됩니다. 그 사용된 예를 보면 물리적인 구름을 표현할 때는 단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냐면 구름이 가려서 예수를 보이지 않게 하더라. 뭐 이런 표현들. 예. 그런 표현들은 구름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연관될 때는 다 복수로 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뭡니까? 뭉게구름이 한 2-3개 있으면 복수로 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구름들 뭐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구름들. 구름들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연관돼서 표현될 때의 구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물리적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성경이 표현할 때는 구름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여기서는 다 안 찾아보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타고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을 잘 이해하여야 되는데 헬라어 메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와 함께, 뭐뭐 가운데에 또는 뭐뭐 후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오시리라 하니까 무슨 손오공처럼 그렇게 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구름과 함께. 그러면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것을 우리가 좀 한번 보면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곁에서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다음 본문들을 보면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메타예요. 그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가 된 상태로 산다. 이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마찬가지고요. 14장 17절도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만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예. 14장 17절 볼까요? 본 김에. 예. 요한복음 14장 17절. 똑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너희와 함께 하나됨. 그러니까 그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라고 하니까 구름들과 하나 된 상태. 그러면 이게 구름들이라고 예수님이 구름들과 그냥 이렇게 뭐 함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이 감이 오시죠 이제. 예. 봅시다. 3페이지입니다. 교환. 자, 구름이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구름들과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구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난이에요. 아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할 때의 히브리어 임인데 이것도 함께라는 말이에요. 임이라고 히브리어 임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7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13절 14절이지요. 조금 더 나가서 읽어보면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뭡니까 지금? 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위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소멸되는 권세가 아닌 영원한 권세로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는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배경으로 인용해서 지금 요한 사도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을 이제 받아서 우리한테 오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 다니엘서 이 예언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7장 18절에 보니까 누가 얻는다고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의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 뭡니까?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그런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교환을 좀 읽어봅시다. 인자 같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내용인데요. 인자 같은 이란 고난과 죽음을 겪은 인자라는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는 것을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왕권을 받는 예언을 요한은 왕권을 받아서 오시는 것으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오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그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임한다는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들은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성도들이죠. 교회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의 이 예언이 하나님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에 가서 왕권을 받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는데,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십자가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고 왕권이 그 왕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나라가, 멸망받지 않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8절에 말하는 성도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과 함께, 다른 말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한 몸 된 자들,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 구름만 이렇게 떠도 예수님 언제 오시나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뭐 어디 옛날에 그런 노래 불러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라나, 아니면 내가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또 설명드릴게요. 또한 그래서 오시리라 라는 우리 성경의 표현은 미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서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현재형이라는 말은 계속 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을 늘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뭘 표현했습니까? 맨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었고 이제 그분이 오셔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묵시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너가 잘 대비해,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복음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고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겁주면서 뭐 이렇게 협박하면서요,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 사기꾼들입니다. 아니, 제가 그 지난주에 강론을 블로그에 올려놨더니요, 그 블로그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아이들로 계속 댓글을 달더라고요. 예? 7영이 성령이라고 설명한 목사들 앞으로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래가면서
그래서 들어봤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놨길래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뭐 아니다만 이야기를 하고 계속 제대로 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7영이 뭐 보좌 앞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떤 피조물 개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5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한다니까요, 지금. 성령을, 그 7영이라고 성령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한국 교회는 무조건 막 다 틀렸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국 교회 다 틀렸다고 늘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맞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맞는 게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늘. 다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나만 맞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결국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지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맞고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우리가요, 또 말이 나오니까, 이거 있잖아요. 예. 다르다, 틀렸다. 다른 말이거든요. 예. 틀렸다는 말은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에서 틀렸다는 이야기고, 다르다는 말은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국어 선생님 많이 느끼시죠, 그런 거. 예. 그런데 다른 걸 자꾸 우리는 틀렸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만 맞다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우리나라의 뭐 교육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사고방식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 무조건 틀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해석이에요, 그냥. 다른 해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불교가 틀렸습니까? 그냥 달라요. 다른 종교일 뿐이에요, 그냥. 기독교는 뭐예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특강을 했던 게 종교와 복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오시리라라고 하는 것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도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하였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표현들을 지금 왜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권능과 영광, 그 다음에 천사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앞의 강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사를 어떤 특별한 존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요 성도들과 함께 하는 상태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는요, 예수님이 미래에 오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십자가로 완성된 교회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7교회를 설명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7교회가 틀렸다 맞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함께 있는 상태, 이게 하나 된 주님의 한 몸 된 교회야. 이 교회와 너희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이 주님의 몸에 맞는 교회냐? 그렇게 묻고 있다니까요. 예. 너희들은 이게 좀 부족하고 이게 좀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건 계속 발전시키고 못하는 거 좀 이렇게 고쳐서 교회 되게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7교회에 대해서 또 하겠지만 그래서 주님의 몸에 맞는 몸인 교회 맞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한 몸 된 교회 맞아?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험담하고 이렇게 막 하면 그게 주님의 몸인 교회에 안 맞으니까 좀 수정하고 고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와 안 맞으면 너희 교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 봅니다. 3페이지 성경 구절 바로 위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집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여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찔렀다고 폭로한 말씀을 가지고 요한 사도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하였고 이어서 19장 37절에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하여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찔렀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예수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다 이렇게 지금 대체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찌른 자들이란 누굽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아니죠. 왜요? 여기 각 사람의 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여기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라고 했는데 그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고 예,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다시 봅시다. 앞에 3페이지에서 다시 보면 그 찔렀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영을 부어주시기 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어주시니까 그 찔렀던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회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봅시다. 예. 4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문단. 그러면 누가 애곡합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주어진 자가 애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에 굴복된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창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따른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찔렀군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군요. 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는 자들이 뭘 본다고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대요. 그럼 미래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애통하게 하신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렇게 주의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구름을 타고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와 함께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고 보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봐야 됩니다. 날마다 보여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재림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재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자꾸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데, 예. 뭐 지금 날마다 오시니까 안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재림 예수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묵시를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게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교환 봅니다. 다시. 요한 사도는 8절에 와서 이제 다소 뜬금없는 것 같은 말씀으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왜 갑자기 지금 이 문장이 지금 이게 서로 이게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예?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해놓고는 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해놓고는 아멘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 얘기를 왜 하죠? 예, 나를 지금 찾아오신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 한 몸 되게 하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표현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계속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전능자인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알파벳 처음과 마지막 스펠링이죠.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한 것은 2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앞에 다른 성경이 없으면 지금 인용하는 건 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여기서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요 또한 마침이라는 의미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모든 것의 전능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한 자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무엇이든지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능자 뭐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내가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전능한 자야.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들지 못하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질문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그런 전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결국 요한 사도는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찌른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히심으로 애통하여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께 굴복된 자들이 언약의 완성 안에 있는 일곱 교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찌른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대적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예, 인정되셔야 됩니다. 뭐 예수님 찔른 건 로마 군병이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로마 군병을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앞에 세워놔야 돼요. 예? 그 대표로 앞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지금 오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분이 지금 그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그걸 갖고 날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나는 개인으로 뭐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에 하나된 교회에 합류되는 거예요. 그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찌른 자군요. 내가 주님을 대적한 자였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예수를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찌른 자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확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게 역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림 예수를 기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지금 너 찾아가고 있잖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이 나라에 참여된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어리석게 보아왔습니까?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대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예전에 읽고 또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이 은혜를 입히시니 비로소 그때 애통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구약에서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확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이끌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끌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오늘도 감사와 찬양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